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다시 한번 앞선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얻지 못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들이 다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계속해서 믿음을 점검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2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선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통해서 이 약속의 하나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자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가 나가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다는 것이죠. 앞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여기에서도 거기서 나아가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에서 유다에게 주신 정복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정복전쟁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여성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먼저 악사라는 이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악사의 이름의 뜻은 팔찌, 발목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찌, 발목걸이 무엇이죠?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액세서리 여러분들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가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신분이 이 액세서리와 같은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성의 지위는요,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들은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지금 이 아버지 갈렙이 악사를 그냥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어쩌면 그냥 나는 딸을 그냥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당시 고대 근동의 남자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부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그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줘서, 그 지참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줘서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돈이 없다면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내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물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쳐서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드빌은 원래는 누구에게 정복하라고 한 것이었냐면 계속 유다의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드빌은요, 유다에게 정복해라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었는데, 뭐 앞선 이야기에서도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색을 점령하고요, 그 앞선 그 10절 말씀에서도요, 기럇 아르바를 가가지고 쳐서 헤브론이라는 곳을 쳐서 정복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빌도 그들이 올라가서 정복만 하면 그만인데, 지금 이 유다의 지도자였던 이 갈렙이 드빌을 정복할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드빌이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 다시 함께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은요, 이 세세, 아히만, 달베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거인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요, 이곳을 점령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인족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드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어쩌면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그들이 뭐 지쳐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면 이때 당시가 대략 85세 정도 그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갈렙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결국 갈렙은요, 유다를 새롭게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에게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딸을 뭐 장신구처럼 액세서리처럼 함부로 넘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니 이것은
아버지가 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더 묻어나는 표현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갈렙이 처음에 이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드비를 점령하죠. 그런데 이 온니엘은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의 첫 사사로 부름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사를 결혼할 때쯤에 이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복하면 가장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지금 남방 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악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샘물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남방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약 사막지대 같은 경우 아주 메마르고 거친 땅이 바로 이 남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물이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와 같은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적실 수 있는 그 물이 있다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살은요, 아버지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사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 땅을 그리고 이런 샘물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딸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런 땅이나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갈렙에 만약에 아들이 없었다면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아들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사는 이런 당당한 요구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행동이었을까? 바로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이 악사를 통하여서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런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고 그 말씀의 근거대로 그 땅을 이 갈렙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얻었던 것처럼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온니엘도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었고요, 그 땅을 담대하게 쳐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온니엘이 나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취했을 때에 지금 악사가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이 땅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더 많은 요구, 그 더 많은 것을 간청할 때 그것까지도 얻어가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얻어서 요구하면 이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리라 하신 땅을 주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1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도요,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유다 지파와 모세와 장인하고는,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었냐면요,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해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은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중에 그것도 유다에 소속되어서 축복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쫓아낸 이유를요,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좋아서 그들이 이것을 승리로 이끈 것도 아니고요. 리더십이 좋아서, 아니 사람이 정말 많아서, 유다 족속이 정말 많아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이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19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는데 갑자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는요,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 철병거, 이 세상,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는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정말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섭고 떨림으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앞선 이 배색의 정복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고. 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은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졌다면 그것을 우리의 손에 잡고 그것을 우리의 품 안에 가져올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는 이 표현이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로 샬롬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그 유초동부 영유치부 주제가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의 의미가 뭐 평안, 뭐 온전함,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가 거듭될수록 샬롬이 없어진다. 샬롬의 표현이 없어져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우리가 당당히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